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 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스승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였다. 사람들은 감히 그분께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네,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 진리는 바로 부활에 관한 신앙이죠.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복음에서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파로부터 예수님이 난처한 질문을 받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유다교가 특별히 통일된 교리가, 특별히 사후 세계에 대한 교리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후 세계에 대한 교리가 불분명한 거죠. 오늘날에도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사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곧 이 당신이 하신 말씀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다시 살아나는 죽음, 부활의 삶으로 이어지는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죽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는 데서 우리의 죄 또한 실제로 그 죄를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하느님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 짓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또 죄를 짓고 죽게 되면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더 안 좋아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선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사랑, 그릇된 사랑으로 인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다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역시 이제 세상에 대한 사랑에서 떠나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어차피 한 번은 죽는데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를, 누구를 위해서 죽을 것인가를 여러분은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거죠. 하느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살겠고 그분을 위해서 죽으리라 하신 거죠. 살다 보면 다양한 작은 죽음들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존재로서 신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 속에 살 거라는 거죠. 부활 체험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사랑으로 늘 우리와 함께 있다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이러한 원리가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화에서 보면 영웅들에 관련된 이야기니, 헤라클레스, 유명한 헤라클레스나 오디세우스나 여러 가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들, 다 죽음의 세계에 내려갔다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이란 이러해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영웅이란 존재가 모범적인 존재, 우리가 본받아야 할 존재가 영웅인 거죠. 근데 영웅들에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꾸며내느냐는 거죠.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넘어서려면 죽음을 겪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그래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웅들은 다 그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이야기들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부활은 죽음을 겪으신 그분이 이제 신화에서 등장하는 그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로서, 진실로서 그러했다는 거죠. 대사 1번 절우소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교 용어긴 합니다. 크게 한번 죽어야, 그런 다음에야 다시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여러 죽음을 경험하는데,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늘 거듭나고 새로워집니다. 그것이 작은 부활 체험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지나온 사건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 죽을 뻔한 일, 죽도록 고생한 일, 그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의미 해석이 되면 나는 지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간 사건, 어렵고 힘들었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여전히 죽어갈 뿐인 거죠. 고통 속에서 더 악을 체험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을 갖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려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